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조금 전 광고에서도 함께 보셨겠지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또 보내는, 그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인데요. 사순절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또 금식을 한다든지, T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시간 동안 TV를 보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또 이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한 마음들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내 스스로에게 신앙인으로서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지키면서 생각했을 때 참 복잡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단순한 것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동시에 구원자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렵다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여겨지고, 즉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본되는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가, 내 아버지 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따라야 할 가장 바른 방향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번 사단에게 직접적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순절 첫 주일을 마주하며 예수님께 일어난 3번의 유혹의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모두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갈아가면서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항상 함께 갖고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능력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스스로 그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도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장면 이전의 상황들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또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귀의 시험이 몇 번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40일의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부분이 그 시험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미 받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상황같이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마귀의 시험이 함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이 입증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시험과 의, 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삶을 보면 그 시험, 또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했을 때, 또 죄를 생각했을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류 최초로 시험을 받았고, 또 그 시험에 무너져서 세상에 죄가 난입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아담, 인류에 대표되어지는 그 아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셨는지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는데요, 아담과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환경만 놓고 보자면 배고픔의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자와 풍족했던, 모든 것이 풍족했던 자 사이에서 누가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상황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풍족했었던 아담이 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유입되지 않는 완벽한 세상에 살았던 아담은 실패하였고,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굶주림으로 육신에 지쳐 있었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듯 시험에서의 승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사탄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모르겠으니,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으니 네가 좀 이적을 보여서 그것을 증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죄로의 유혹이 되었을까요? 그 사탄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고 또 그들이 걸어 다닐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바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조차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으로서 육체를 갖고 동일하게 그 한계를 갖고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이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 정작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배고픔을 채우기도 하셨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드시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 말 뒤에 교묘하게 자신의 계략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그렇게 신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네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가 그거 만들면 되잖아. 이 돌을 변하게 만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그 굶주림을 너의 능력으로서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일간의 금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을 주실 것 같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명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예수님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습만 본다면 더 유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처하셨던 인간으로서의 어려운 상황,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차라리 내가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곳에서 생활했더라면 더 풍족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어 보여도,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쉬운 길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예수님께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제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을 다 주겠다. 즉, 그 모든 세상에 네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통치권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에게 이렇게 할 만한 권세가 있는가 싶지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단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사단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사단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신 것을 보면 알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단과 또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만 하나님이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 아래도 사단 역시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예언되어져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네가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양보하고 물러나 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지요. 사단이 제시한 길은 무지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조롱당할 필요도 없는 길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도 필요 없는 길이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힘겨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네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한 가지 조건은 사단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권력을 손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권력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고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사용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거 알겠어. 그렇다면 내 방법이 훨씬 더 쉬우니까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을 거치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것 이 세상 아니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야?
결국 이 세상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너의 목적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만드는 것, 너의 목적 아니야? 그것에 내가 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쉽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수많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이니 나쁠 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앞에,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두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항상 산재하여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마치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 더 쉬운 것처럼, 또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쉽지는 않아도 언제나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선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질문은 경험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하신 예수님께 사단은 세 번째 시험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었고 또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실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것을 시험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해서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것에 대항하여 사단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신지, 정말 너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신지 보라고,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제안, 이 시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해가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 여부를 단순히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경험들, 하나님을 향한 그 체험들을 직접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은혜이지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나,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또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사단의 성경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천사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또 그 고난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리를 옮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시험해 보고 싶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어떤 믿음의 경험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간증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의 경험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또 증명되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뒤에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나 있었지만 끝까지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얼마 동안 떠나 있었지만 곧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요. 또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굳이 힘들게 그 길 가지 않아도 된다, 그 필요 없다, 더 쉬운 길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단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네가 원하는 것 해.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싸움에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너희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잖아. 그 연약한 인간들 한번 다시 쓰러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너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다양한 전술을 펼치지만 그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단은 궁극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그 사단으로서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자신의 길이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다,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오직 거기에 너의 진정한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또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길고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의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신실하게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 함께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